마귀와의 영적 전쟁 8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씨는 성령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성령의 씨는 길가에도 뿌려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성령께서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어디에나 계시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십니다.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사이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지듯이 모든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자가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시작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작은 씨앗의 성령님을 우선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작은 씨앗의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첫째 길가, 둘째 돌밭, 셋째 가시떨기, 넷째 좋은 땅이라는 4가지 땅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땅은 그 특성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각각 다른 땅의 특성은 깨달음의 깊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1에서 4까지 진행되는 것은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순서와도 같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1에서 10까지의 깨달음의 난이도 숫자로 표현한다면 길가는 1에서 2 정도, 돌밭은 3에서 4 정도, 가시떨기 사이는 5에서 7 정도, 좋은 땅은 10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100% 거듭남이 정말로 중요하고 좁은 길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4가지의 땅은 거듭남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길가는 10에서 20%의 거듭남, 돌밭은 30에서 40%의 거듭남, 가시떨기 사이는 50에서 70%의 거듭남, 좋은 땅은 100% 거듭남을 통과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완벽한 세포대인 것이고 성령의 씨앗이 매우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성전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에 도달하지 못한 땅들은 결국 서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저자가 앞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향후 모두 마귀에게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자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정확하지 않은 어느 시점 어딘가에서 화엄경에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 15만 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인간의 천태만상을 저자가 지금 여기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총론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분류는 설명을 위해서 저자가 임의로 한 것이기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에 따른 인간 세상에서의 사회적, 가정적, 환경적인 변화들이 각각의 단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가정적 지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탐욕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타락에 깊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간 세상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우상화하는 등등. 이렇게 경우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실에서 생기는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고
높아진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목이 뻣뻣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릴 예정인 넓은 길 시리즈에서 저자가 목이 뻣뻣한 나이든 장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자가 바로 가시떨기 사이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는 목이 너무 뻣뻣해져서 자기 자신이 가시떨기 사이의 땅인 줄도 모르고 나는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니까 나는 좋은 땅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며 착각하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한 거죠. 자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남들 앞에서는 나는 장로네 하면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이도 점점 들어가면서 향후 상기 인생의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은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일들의 경험은 인간 세상에 속하는 사람인 이상 각각 모두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미혹의 일들은 결국 마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앞의 글들에서 언급하였지만 마귀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모두 동원을 하며 심지어 택함을 받은 자도 미혹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내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결국 마귀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말입니다. 상기의 인생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마귀의 유혹과 미혹도 나이에 비례해서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에 언급한 가상의 장로도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의 초심은 목이 뻣뻣하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교회에서 장로라는 위치까지 올라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과 교만이 들어서 목이 뻣뻣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바람과 같은 성령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앞의 글들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자 자만심이고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신 성령께서 굴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사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결국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을수록 인간 세상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관성이 점진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강해진 자기 주관성은 결국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서 궁극에는 마귀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앞에서 100% 거듭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00% 거듭남의 상태가 바로 겸손함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거듭남은 끝까지 견디는 자이고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